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다시 한번요. 빛으로 소금으로. 오늘 말씀은 이 한 유명한 사람의 이 말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안 닮았다. 이미 지금 자막에 누가 한 말인지 이미 다 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안 닮았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니까 이 우리가 잘 아는 그 간디라는 분이 아시죠? 이 마하트마 간디. 이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동안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또 읽은 사람이 바로 이 간디인데요. 그런데 이 간디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다르다. 요즘 속된 아이들이 하는 속된 말로 뼈를 때리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사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간디라는 사람이 산상수훈을 좋아해가지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평생 동안 그냥 간직하면서 그렇게 읽었는데 끝까지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지식만 많이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산상수훈은 바로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에 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에 대해서는 안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말씀은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설교 준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어쩌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고 세상에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이 썩어 부패하는 것을 막고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존재라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어둠을 밝히고 죄와 악에 단호하게 맞서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라고? 더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께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이 제자들도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면모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갈릴리 출신들의 그 어부라든지 그 세리라든지 뭐 그런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옥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참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옥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셨냐니까요. 여러분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보배를 담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한편으로는 이 질그릇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질그릇은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그릇이거든요. 질그릇은 너무 깨지기 쉬운 그릇인데 이 질그릇이 엄청난 보배를 품고 있더라는 겁니다. 옥 목사님 표현으로는 질그릇 입장에서는 죽을 노릇이다. 죽을 노릇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도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그 안에다가 엄청난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그 보배를 질그릇에다가 담아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 팔복에 대한 말씀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선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너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먼저 빛이고 소금이라고 불러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렇게 보니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간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 말씀과 똑같이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소금은 뭐고 빛은 뭐냐는, 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하신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소금의 기능, 소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소금은 한 두 가지 정도 역할을 하잖아요.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음식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잘 아는 대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냉장고나 저장 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절에서는요, 이 소금은 바로 이 음식물을 아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 염장이라는 거 아시죠? 이 식재료를 소금에 절여두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러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다. 또 소금은 원래 맛을 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6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여러분, 소금은 싱거운 것에 맛을 내기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소금 역할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떤 부패를 막는, 나의 존재로 인해서 내 주변의 어떤 부패를 막는, 그리고 내 주변에 맛을 내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 하니까 저는 1차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소금 역할을 바로 성결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소금의 역할은 성결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성결, 그리고 거룩함, 이 거룩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결과 거룩함 속에는 우리의 도덕성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테스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은 도덕적 기준이 낮거나 그 기준이 끊임없이 변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세상에서 도덕적인 살균제가 되어야 한다.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도덕성이 떨어진다.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보다 도덕적으로 열세다.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정말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교회가 이렇게까지 욕을 안 먹었을 거예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정직합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이타적입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덜 탐욕적입니까? 저는요, 솔직하게 이 코로나 우리가 지금 2년 넘는 이 시간을 겪으면서 이 교회의 민낯을 세상에다가 너무 많이 보여준 거예요. 이때까지 그런 모습이 이때까지 잘 안 보였는데요. 이번에 완전 다 보여준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들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세상보다 거짓말을 더 잘할 수 있냐고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교회가 확진자 나왔으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방역에 협조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안 나왔다고. 그리고 동선을 속이고요. 여러분, 이건 소금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질타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기적인 집단으로 그렇게 비춰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세상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나 관점이 굉장히 더 부정적이게 된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너무나도 이기적인. 저도 기억이 나요. 코로나 초반에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이고 또 마스크도 벗고
뭐 방역수칙 다 어겨버리고 뭐 자기들끼리 하다가 뭐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제가 사실 이번 한 주간 마음이 참 어려웠는데요. 이제 겨우 이제 현장 예배 분위기도 살아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기쁨도 조금 맛보기 시작했는데 또 지금 온라인으로 또 전환했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오미크론 변이는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증상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모여도 괜찮은 거 아닌가?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정부에서도 교회에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금지 안 하는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유별나게 하는 거 아니냐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니까요. 아, 우리 교회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확진자와 접촉하신 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 확진자와 접촉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검사를 또 많이 받고 또 이런 과정에서 또 마음이 불안하고 또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될까 봐 또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제가 좀 너무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안에 아직까지 뭐가 있냐니까 아, 왜 우리만 손해봐야 되냐고. 이게 대면 예배 모이지 못하는 게 손해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생각을 좀 교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서 녹아야 돼요. 자, 소금이 나는 안 녹겠다고 막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요.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교회는 손해보는 곳이야. 교회는 희생하는 곳이야. 교회는 소금처럼 녹아야 되는 곳이야. 13절 말씀이에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니까 세상은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 차원에서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정직하고 더 이타적이고 덜 탐욕적인 사람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손해보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바보로 취급하고 누가 나를 호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 따집니다. 그렇게 1588 전화해가지고 막 따지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이런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연초에 우리 집사님들과 재직회 할 때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드린 헌금을 그냥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되냐고. 우리 지금 빚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그냥 우리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되냐고. 꼭 밖으로 이렇게 보내고 흘려 보내야 되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을 쓰는 것이 과연 소금과 빛의 그런 사명과 부합이 되겠습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요.
희생 안 하면 그건 소금과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로 빛이 진리, 영광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요. 주님께서는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착한 행실을 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혹은 진리, 사랑, 능력, 봉사, 섬김 뭐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좀 해석할 수 있는데요. 더 넓게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이 뭐냐? 이 착한 행실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래요. 빛의 자녀들이랍니다. 빛의 열매를 갖고 열매를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소극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결과 거룩과 또 정직과 이런 소극적인 역할이라면 빛의 역할은 더 적극적인 역할 아닙니까?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이 착한 행실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 첫 번째는 바로 전도예요. 전도. 전도가 무슨 착한 행실일까?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빛 대신 진리 대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착한 행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또 한 가지는 바로 긍휼과 사랑의 행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전도가 안 된다, 전도의 문이 막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 대신 진리 대신 주님을 전하는 일을 저희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뭐 사실 왜 전도의 문이 막혔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왜 전도의 문이 막혔겠습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막 이렇게 희생하려고 하고 교회가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고 교회가 더 이타적이고 그러면요. 왜 전도의 문이 막히겠냐고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변함없이 세상의 주의를 끈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믿고 복어요,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귀를 닫고 있는 이유는 뭐냐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과 전적으로 다른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다르게요. 너희는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교회가요, 세상의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고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따라갈 때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무시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와 또 한 가지 착한 행실이 뭐라고요? 긍휼과 사랑의 행실을 또 같이 겸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긍휼히 여겨야 되는 대상들을 주님께서 여전히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라고 하신 그 세 부류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이 나그네들, 이 외국인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도와라. 그들에게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그렇게 펼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사실 지금은 국가가 복지제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 주변에 돌아봐야 될 그런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요즘 우리 교회는 지금 선교에 더 좀 중점을 두고 지금 선교지로 많이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이 선교 안에 이 구제가 다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지로 100만 원을 보냈는데 그거 다 그 현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페루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요. 우리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에 대한 사역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줬는데 아이들에게 이 먹을 것을 이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역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다 구제 아닙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이웃들을 또 돕는 그런 사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역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또 기회 되면 그렇게 또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착한 행실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저희가 조금 위축된 부분이 없지 않아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제가 좀 기억을 해보니까 절기연금 전액을 막 이렇게 다 구제나 선교로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는 그거 잘 못합니다, 사실은.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생각을 좀 많이 주시냐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면 저 언제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게 두 가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렇게 또 밖으로 흘려보내고 이 두 가지에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또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게 이웃을 돕고 손을 펴고 정말 착한 행실을 그렇게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이렇게 다 퍼주도가 되겠나?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뭐 먹고 살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오늘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이 말씀 뭡니까? 빛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빛을 감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착한 행실은 드러내라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일들은 드러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 있죠? 6장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3절에 말씀 있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내가 숨겨야 된다. 근데 오늘 또 이 말씀 보면 너희는 착한 행실을 드러내래요.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냐니까 이 의도와 동기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왜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됩니까? 의도는 한 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구제한 일도 선교하는 일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왜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나와 있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 자기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숨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드러내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신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드러내셔도 돼요.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래요. 존재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희생하는 겁니다. 소금도 녹아져서 희생하는 것이고요. 빛도 자기 자신을 태워서 다른 곳을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금과 빛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들은 자신을 주고 소비한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자기중심적 종교성과는 반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자기중심성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점점점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예전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아니,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지 뭐. 우리 아이들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금과 빛은 바로 자신을 주고 소비하는 것이다.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이 사용되고 자신이 희생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찬양 불렀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내가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초반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소금이 돼야지, 빛이 돼야지, 이렇게 된다고 내가 소금과 빛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점점점 품으면 품을수록 나는 빛이요, 나는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려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한번 더 찬양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려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 3절입니다. 친구여 당신께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하고 새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시간